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좌우 옆 사람들에게 우리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녹록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한 가지 오해를 좀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사로 하면은 거지 나사로를 연상합니다. 누가복음에 거지와 나사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온 나사로는 거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한 중산층의 사람입니다. 본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이 그것을 지지합니다. 먼저 그가 죽었을 때 돌무덤에 누웠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돌무덤은 상당한 재력가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고가의 자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유한 사람이 자기가 판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하잖아요.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묘자리 묘자리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가죠.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거지가 죽었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죠? 받을 돈도 없을 텐데 거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사로가 어떠한 지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과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거지는 그럴 수 없겠죠. 그리고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가의 향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나사로는 중산층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이름은 헬라어로 엘아자르에서 왔는데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나사로는 오늘 풍족한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면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풀릴 듯 말 듯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럼 인생이 풀리겠지? 풀릴 듯 하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데 이해가 될 듯 말 듯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잡힐 듯 말 듯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뭔가 이 영적인 미로를 걷고 있는 듯한, 뭔가 출구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또 가보면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지나왔던 바로 거기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미로를 걷는 듯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 딜레마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첫 번째 딜레마는 뭡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다림입니다.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 병이 심해집니다. 갑자기 마음이 철렁하는 것이죠. 이러다 나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누이들과 급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곧 오실 거야. 그러면 문제 없어. 이 병 곧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뭐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는데 이까지 병이야 주님께서 못 하시겠어? 주님 오시면 문제 없어.
성경이 말씀하는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찰석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받고도 안 오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럴 때 나사로의 마음 가운데 야,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소식 전한 거 맞아? 틀림없지? 예수님께 분명히 나 아프다고 말씀했지? 내가 아픈 거야. 내가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아프다고 분명히 전가를 넣었지? 근데 왜 안 오시지? 분명히 전가를 받으셨을 텐데. 그러면서 나사로의 상태는 시간 악화일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나사로는 그래도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는 맞춰 오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걸 주님 아시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이 오시겠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그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소망해라. 마지막까지 소망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라. 그런데 마침내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기다리다가 그 마지막엔 오시겠지라는 그 끝까지의 그 소망 놓지 않고 있다가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왜 주님은 안 오셨을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쳐주셨으면서 뭐 당신과 별로 관계도 없고 당신이 사랑하지도 않고 저 먼 데서 왔던 알지도 모르는 사람은 고쳐주시면서 왜 나는 안 고쳐주시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면서 왜 나는 안 고쳐주실까?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제 시간에 제 때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마존은 딱 우리가 오더하면 제 시간에 딱딱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마존보다 못해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정말 넥스트 선데이 온다 그러면 딱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여러분은 그동안 간절히 기도한 문제의 해결을 받으셨냐라는 겁니다. 혹 나사로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어야 하느냐? 내가 계속해서 미궁에 빠진 듯 미로에 빠진 듯 그런 느낌을 받아도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랐고 그렇게 따르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자매들은 이제 죽음 앞에 서야 했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죽음까지 나를 내몰아가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죽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공포, 거기까지 나를 밀어붙이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내가 간절히 찾았지만, 원했지만 주님께서 안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배후에 있는가? 내 죄 때문인가? 내 사랑과 주를 향한 헌신이 부족해서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왜 이 고통의 지경에 그냥 놓아두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한 뜻이 있으셨길래 사랑하는 친구를 이 지경으로 방치해 두시는가? 얼마나 주님의 뜻이 위대하셨길래 그 사랑한다 하던 그 나사로의 그 조그만 소망 하나 들어주지 못하셨던가? 그래도 난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난 이렇게 버림받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의 그 괴리감, 그것이 나사로의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강력한 그런 감동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도 내 삶 가운데에 걱정거리도 많고 근심도 많을까? 왜 나는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내 마음은 편치 않고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할까? 나도 모르게 탄식과 불만이 툭툭 튀어나올까?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야? 어떻게 알 수 있지? 혹시 나만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저기 옆에 계신 신앙 좋은 아무개 집사님은 안 그렇겠지?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의문, 고민 하나도 없으시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공포, 그리고 삶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조금만 힘들고 어디가 좀 아프고 어지럽고 그러면 금방 큰일 난 거 아닌가? 저보다 아프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정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셔야 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저는 안 그러면서도 잠깐 어디가 조금 그러면은 이거 내가 지금 성경을 읽어도 주의 뜻을 깨닫는 데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딜레마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 세 번째 딜레마, 나사로의 세 번째 딜레마, 부활 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이건 3층 천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의 삶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황홀해서 형언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세상에 할 일이 있어.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맨날 매맞고 욕먹고 얻어 터지고 마치면 순교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직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가 사망 후 4일 동안 천국을 경험합니다. 낙원을 경험했겠죠. 천국이 그렇게 좋다던데 나사로가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안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돌아오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쪽에 앉으시고, 아닌 분은 저쪽에. 아니, 당연하죠, 여러분. 나사로의 입장이었다면 그 좋은 천국에 갔는데 왜 돌아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옆에 누이들한테는 와 좋을 수 있지만 나사로 당사자에게는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아니, 살려달라 그럴 때는 늦게 오셔서 죽이시더니 이제는 여기가 좋다는데 굳이 살리셔서 또 이 험난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나사로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항변했을 겁니다. Oh Lord, why me?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이제 다시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사로에겐 딜레마인 겁니다. 왜? 부활 이후의 삶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다른 거예요.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 삶이 자기에게 주는 그 의미, 다시 살아서 그가 살아가야 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국과 이 땅은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미 천국을 보고 알아버렸어. 그 좋은 곳을. 그런데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 갭이 얼마나 커요. 마치 선교지에 가면, 제가 처음에 차디에 갔을 때 88년도에 그때 선교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받았던 것은 이미 거기에서 30년, 40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야, 나는 정말 6개월도 있기 힘든 이곳에 어떻게 저분들은 30년, 40년을 계신가.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살던 곳과 그런 선교지는. 물론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가셔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같이 가십시다. 나사로가 그 보았던, 경험했던 나흘 동안의 그 천국, 그것과 이제 내가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이 구질구질한 이 땅, 죄악이 많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너무 힘들, 바로 그 땅과의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아마 나사로는 부활 이후의 삶이 육체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겠죠. 천국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향한 그런 원한과 그 미움이 막 충만했던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이 그는 어떤 분이셨는지를 증거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그를 미쳤다고 해도, 핍박해도 그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 삶은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거듭난 것이에요. 새롭게 살아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에 있는 붕대 다 풀어주고 다니게 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좀 살게 해라. 주를 위해서 살게 해라.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 좋은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것은 너무 좋은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교회만 그냥 살짝 다니고 예배드리고 주님 사랑해요 라고만 말하면 되지 않을까? No. 주님은 우리에게 네 삶 전체를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삶 전체를, 그동안 너의 몸을 둘둘 감싸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너의 그 탐욕과 죄악과 너의 헛된 그런 야망들 다 풀어놓고 이제는 복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내 삶 전체를 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걸. 그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네? 예수 안 믿어. 그리고서 용기 있게 지옥불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주님 내 삶을 다 받으소서라고 드리지도 못하고. 딜레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나사로의 딜레마 세 가지. 첫 번째, 응답받지 못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나의 문제, 나의 두려움, 근심, 걱정, 아픔, 불만, 불안과 하나님의 뜻과의 갭.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 딜레마. 세 번째로, 부활 이후에 변화된 삶.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래도, 정말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해서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쩌면 저 선교지에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시는 그런 분들처럼 나도 나사로처럼 허무하게, 사람들이 볼 때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후회 안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드려야 하는데,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의구심과 섭섭함과 혼란과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 모든 신앙의 딜레마를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은 왜 우셨을까요? 자신이 늦게 온 것에 대한 그런 후회의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였습니까? 연민의 정에 막 북받쳐서 주님께서 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신 경우는 딱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앞날을 그가 생각하시면서 그분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서 통곡하고 우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해픈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눈물방울 하나하나에는 굉장히 큰 무게와 의미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바로 그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그 첫 번째 기록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2단어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헬라어로도 2단어입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다크리오라는 그 헬라어는 눈물을 뚝뚝 흘리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막 우시는 것보다도 눈물을 삼키면서 뚝뚝 흘리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셨으면서 마치 몰랐다는 듯이 우셨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 때문에 주님은 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정말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다림 속에서 그가 초조하게 죽어가야 했던 그 상황을 보시는 것이죠. 그 나사로의 그 상태, 정말 주님을 안타깝게 기다렸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던 그 믿음. 그 죽음의 침상에서 두려움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그가 방황하면서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나를 이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였을까? 나는 알지 못하겠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혼란함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주님을 의지했던 그 나사로의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시는 겁니다. 그 모든 소망, 그의 모든 기다림, 그리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붙들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나사로, 얼마나 스트러글이 심했겠습니까? 그 나사로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우십니까?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큰 병을 얻고 입원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온갖 어려운 검사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 그런 검사를 받으려면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검사가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관절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재활을 합니다. 여러분, 재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이는 울며 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죠. 포기하겠다고 막 그래도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너 걸을 수 있는 거지.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울며 불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는 그 자기 자식을 보면서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 부모는 우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눈물로밖에는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스트러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신의 눈물입니다. 신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곧 신적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사로처럼 우리도 미로에 갇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응답도 오지 않고 상황은 더 좋아져야 하는데 내 믿음처럼 또 주님의 약속처럼 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딜레마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딱 한번 경험하면 많은 것들이 의문이 풀려갑니다. 이거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우리도 성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치 눈물과 같은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딜리버리 돼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존은 그때그때 딜리버리 하지만 아마존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존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 내 생각처럼 안 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그 눈물을 뚝뚝뚝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때, 미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믿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어가면서 왜 나에게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영적인 스트러글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지 않았던 믿음의 끈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여, 바로 우리들을 향한 성령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미로에 빠진 듯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하지 못하는 혼란 가운데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같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